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저는 예전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왜 구약을 읽어보면 동물 제사로도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동물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 것인가? 분명히 율법 안에 제사 제도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것인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성도로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한글 번역본이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와 또 그 이후에 기록된 헬라어 이런 이 원문에서 또 이 번역의 또 다른 번역 그리고 다시 번역된 그런 여러 번의 번역을 걸쳐서 전수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상에 그리고 이해하기에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또 시간적 차이, 또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공감되지 않는 어떤 이 용어의 변천, 의미의 변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이해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약의 제사제도나 그 어떤 제사 드리는 어떤 성전과 성막의 행태를 직접 가서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온전하게 하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궁금함이 왜 구약의 동물 제사가 우리에게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먼저 이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1차적으로는 그를 믿는 자들의 이 신분적인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우리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나는 하나님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해소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2차적인, 2차적이라는 것은 그 변화가 다른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중생하는데 그것과 같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먼저인지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단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마치 순차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마치 시간상 순서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2차적인 변화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믿을 때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국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증의 소속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었다가 이제 미국에 가면 영문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영주권과 또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듯이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는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법적인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친숙함을 느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5살에서 7살 정도의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된 어린아이가 고아로 있다가 이제 한 좋은 가정에서 그 아이와 교제를 하다가 이제 입양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새로운 부모가 생기고 형제 자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됐는데 5년, 7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빠, 엄마, 오빠, 형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 그 자신에게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감동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한번 시도를 통해서 아빠, 엄마란 말이 트이면 그다음부터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 신앙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매우 빠르고 익숙하게, 어떤 이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매우 이 어색함을 가지는 이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주어진 신분적인 이 변화가 어떤 그런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어색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 사람은 무엇을 누리지 못하냐? 친숙해진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계속 양아버지로 있으니까 그냥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그 자신의 양아버지가 된 그분도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도 자신이 자신을 양자로 입양한 그 아버지나 엄마에 대해서 더 다가가기 어려운 장벽이 있잖아요.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을 바꿔서 아저씨가 아빠가 되고 아줌마가 엄마가 되는 순간에 정말 이 가정의 하나가 됐다는 그 느낌과 큰 기쁨을 그 양부모도 또 양자가 된 자신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화를 입었어도 그 자신이 그것에 적응되지 못하면 무엇을 누리지 못하냐. 바로 이 친밀함 속에 누려지는 큰 기쁨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기쁨과 친밀함, 그 속에서 오는 정말 이 자유함, 이 놀라운 권세, 정말 내적인 힘,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 하나님께 나아가 거리낌 없이 친숙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그런 친밀한 사귐이 바로 이 구약의 동물 제사 속으로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 제사의 희생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동물 제사로 죄의 가리움, 죄가 용서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능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 용서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유는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아도나 이렇게 부르기 어렵고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바꿨잖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이 두려운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이 동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는 해소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히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런 과정을요. 또 제사장들이 자신이 드리는 이 번제를 대신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이게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조심하는 것과 그들의 수고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 반열을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 섬겼는데요. 그 고생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은퇴 나이가 50세였어요.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그렇게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에서 실수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랬다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두려운 가운데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막과 제사가 드려지는 이 번제단과 그 구조물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의자가 없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이 감당하는 동안 쉼이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쉰다고 해도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성소, 성전 어떤 그런 기둥편에 어딘가에 그냥 기대어 앉아서 불편한 잠을 자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씩 자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시간 내내 누워서 자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의자라도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의자에서 쉬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의자에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도 그 앉아서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자는 게 훨씬 피곤이 덜하고 좀 그나마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수출하는 회사에 이 물건을 컨테이너 한 차에 실는 그런 이 상차 작업을 하는 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4시간을 쉼 없이 채워야 돼요. 그럼 중간이 아주 힘들거든요. 막 때로는 기운이 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쉬려면 흙먼지바닥 가득한, 왜냐하면 거기가 아직 완전히 포장 공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 오르고 가는 과정에 흙이 같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닥에 주저앉으려면 온몸이 흙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그걸 싫으면 그냥 서서 1, 2분 쉬는 정도의 스트레칭을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4시간 동안 쉼 없이 일하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그마치 한 달 동안이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사용한 그릇들을 씻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하고 나면 특별히 이 기름이 많은 그런 요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을 퐁퐁을 많이 묻혀 닦아도 이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계속 기름기가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같이 몇 번을 씻어야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의 만족이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희생제사는 다 동물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기름을 태워드린 이 번제단을 닦는 일이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다 불로 끝을 낸 이 기름은 정말 닦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한 달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앉아서 쉴 공간도 없죠. 그저 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딘가에 잠깐 기대어서 잠깐 눈 붙였다가 그 불편한 자세로 눈 붙였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된 고역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바로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이 동물을 제사로 드려가는 그 사람도 그것을 본다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제사장도 수백 명이 그 일을 거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제사장이 또 그 성막 안에 자신은 보지도 못하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지나고 그 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조마조마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성막을 제치고 나와야만 드디어 그 조마했던 마음이 잠깐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럼 또 동물 제사를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 희생의 제사로는 그들의 양심까지 온전히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어떤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친밀한 사귐이란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게 되듯이 이렇게 온전케 하다는 말은 오늘날 현대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경 중에 신약의 기록의 시기와는 거의 2000년 차이가 있어요. 또 시간적인, 또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런 갭이 있죠. 구약의 이 시간까지는 최소 25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케 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뭐 완전하게 하다, 어떤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채우다, 회복시키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존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불완전함이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속에서 마침내 다 채워졌다, 회복됐다,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글 이 역본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지기가 엄청 쉽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배워서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채워지거나 회복됐구나, 그래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의 심령이 죄악에 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무슨 완전함이 필요합니까? 이미 완전하신데 뭘 더 보탤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뭐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이미 그분은 온전해요. 사람으로 오셨어도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왔던 사명이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셨던 만큼 그가 온전하게 성취해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소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부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명으로 부르심, 소명으로 부르심,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처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룬다면, 그때 우리가 표현할 말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전케 되셨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받으신 궁극적인 사명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잘 나옵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정말 서로 나누셨던 지극한 영광과 그 안에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정말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귐 안으로 정말 믿는 이 많은 이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가 필요해요. 또 온전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해소되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온전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공로를 드림으로써 드디어 구원의 길을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아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신 이 사귐, 바로 그 영광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희생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들이 해주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상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없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희생과 이 구속이라는 이 주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다면 그 완전한 구원은 언제나 아들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상처받기를 원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초가 되신 것이죠. 그러한 사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충분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루셨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가사 속에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의지를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삶에서 어려움과 좌절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지를 포기하게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아를 버린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버리고 나죠? 그러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숙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숙자분이 다시 우리처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놓고 나면 그 일이 그렇게 돌이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도움도 보통 많은 도움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도와줘야 그들이 드디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 노숙자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된다는 건 로또 맞는 일과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 중에 그것이 힘들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물 흘릴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의지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준 이 사명, 내게 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 의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이루어지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 네가 온전케 되었구나, 바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드디어 너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원할 정도로 정말 성숙해 있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숙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당한 많은 고난과 역경, 상처의 그런 일들이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며 하나님 이 일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동물 제사가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 본문 10장 1절의 말씀이 잘 의미가 드러납니다. 바로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기에는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불가능했냐? 죄의 제거가 불가능했어요. 양심의 정화가 동물 제사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뻔뻔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뻔뻔함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언제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담대한 심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유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간절히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한 사람들의 열거된 목록이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미 그 반열에 이르러 그 복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설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감격스럽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의 짐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감격은 그런 일들에 아무런 소용도 없는 별 영향도 없는 그런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진리를 깊이 있고 바르게 배움으로써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무지를 깨쳐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의지를 하나님 바르게 교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온전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주 앞에 네가 온전케 되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칭찬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믿음의 길과 주님 앞에 이 의지를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